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에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창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로루아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란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너희 형제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로루아마라 하라. 아멘. 아멘. 10월의 첫날 첫 시간을 주합해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큰 축복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호세아서의 말씀은 아마 우리가 이렇게 들었고 또 읽었을 텐데, 호세아를 하나님으로 비교하고 그 고멜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로, 아주 음란한 여인이 고멜이에요. 고멜. 계속 남자를 찾아다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만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치 고멜처럼 그 계속 남자를 찾아다녔던 것처럼 우상숭배에 빠지고 하나님을 배역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얻어맞기도 하고 또 아수르에 망하기도 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기도 하고,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잊지 않으시지요. 다시 돌아오게 하고 우리의 살고 죽는 것은 새로운 10월을 시작했는데 우리의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흥망은 하나님 손 안에 있어요. 이게 내가 애를 쓰지만 내가 애를 쓴다고 되는 게 아니고 결국 하나님 문을 열어주셔야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 하나님 축복하시어 복을 받습니다. 물고기 물을 떠나면 살 수 없습니다. 물 밖으로 튀어나오면 퍼덕거리다 죽는 거지요. 우리는 하나님 떠나면 죽는 줄 알고 지난 9개월도 그러셨지만 새로운 10월과 함께 하나님께 붙어 있으십니다. 딱 붙어 있고 하나님 안에 거하셔야 돼요. 신앙의 위기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리 캄캄한 시대에도 계속 선지자를 보내서 경고하셨어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말씀이 없던 시대가 암흑기지요. 그러니까 말라기를 마지막으로 성경하면 이제 마태복음 시작되기 400년까지는 하나님 말씀을 안 하세요. 내가 또 말하고 싶지 않아. 그렇게 말을 안 듣냐? 나 말하고 싶지 않아. 그게 암흑기 중간기입니다. 말라기 선지자를 마지막으로 하나님 400년간 침묵하셨다가 이제 세례 요한을 보내서 주님 오심을 예비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그렇게 많은 선지자를 보내고 해도 말을 안 들으니까 이제 말하고 싶지 않아.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린다고 하는 거, 하나님 말씀이 없다는 게 신앙의 위기예요. 말씀만 들리면
인생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호세에게 말씀하셨다. 계속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신 안 들어요. 귀를 딱 닫고 여전히 자기 길을 가버리게요. 그러니까 아수르 나라에 망하고 그 망하는 북이스라엘 보고도 여전히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떠나니까 바벨론 포로 70년 사는 거지요. 말씀이 우리 인생 교과서가 되십시다. 그리고 10월 한 달 살아간 동안 말씀이 풍성하게 임하게 하옵소서. 말씀이 들리게 하옵소서. 그래야 승리하는 거예요. 저는 말씀 보세요. 1절의 말씀 1절은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에, 자 이제 이쪽은 남쪽 유다의 왕들 우시아,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가 이어서 왕이 된 유다는 그런 왕들이고, 자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벌간 줄, 이게 여로보암 2세. 자 북왕국 이스라엘 1대 왕이 여로보암이지요. 솔로몬의 신하였던. 지금 이제 시대가 흘러가서 여로보암 2세가 등장했는데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다. 벌간 줄. 자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선택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 시대에 여로보암 2세 때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주 부자가 됐습니다. 아주 풍요롭고 부자인데 영적으로는 빵점이에요. 잘 살게 되면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데 안 그래요. 쭉 성경 역사를 봐도 그렇고 일반 역사를 봐도 그렇고 조금만 잘 살게 되면 부유하게 되면 하나님 안 찾아요. 그때 하나님 말씀 임했어요. 2절 말씀 2절 같이 봐요. 여호와께서 빨간 줄 계속 모든 성경의 주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지 그걸 눈여겨보셔야 되는 거예요. 2절 말씀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라 그랬어요. 자, 계속 음란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게 성적 타락이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은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자꾸 바알을 섬기고 아사를 섬기고 가장 하나님 떠나 살고 이게 음란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 써있죠?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했다. 호세아야 아주 음란한 여자 고멜을 맞이해서 결혼하거라. 하나님, 제가 선지자잖아요. 어떻게 그런 창녀를 데리고 살고 있어요? 데리고 살으라니까. 그 선지자가 참 어려운 게 아무리 거룩한 선지자라도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깨닫게 하려면요 이렇게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하라고도 하기도 하고 때로는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 때로는 터지기도 하고 가기 전에 가야 되고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산 사람이에요. 그게 하나님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렸는데 하나님 저 그 여자 못 만납니다. 나 결혼 안 합니다. 그러면 자기 생각 사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으니까 내게 말씀하시는데 알았어요. 내가 가기 싫어도 하기 싫어도 하나님 말씀이니까 순종하겠습니다. 그게 믿음의 삶이잖아요. 여러분 10월 한 달 살아간 동안 말씀을 들으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주기도 하지만 어떤 정반대로 가라고 할 때 순종하세요. 하나님 책임져 주십니다. 내 생각으로 살아봐야 거기서 거기에요. 그래서 음란한 여인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거라. 이 나라가 너무 이렇게 음란에 빠졌다. 나를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이렇게 우상단지를 섬기니 내가 이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리라. 자 보세요. 3절 말씀 같이 읽어야죠.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자, 아들을 낳았어요. 첫 번째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랬어요. 이렇게 써 있지요.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이다. 이스라엘은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이 뭐냐면 내가 폐할 거야. 내가 보복할 거야. 피의 보복 하나님이 흩어진다.
그런 뜻이거든요. 5절이죠.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멜과 결혼해서 아들 낳는데 이름을 지어주는데 이스라엘이라고. 이스라엘. 따라 망한다고 지어라. 그 깨달아야 되지요. 또 읽어봐요. 6절이죠.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빨간 줄 로루하마. 뭐라고 써있지요?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딸을 낳는데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지어주는데 로루하마라고. 로루하마. 내가 다시 용서하지 않을 거야. 내가 긍휼히 여기지 않을 거야. 7절.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그렇지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지. 내가 유다는 구원할 것이다. 또 읽어봐요. 8절.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라. 이렇게 얘기하면요 알아들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는지 아들 낳으면 이스라엘이라고 그래. 내가 피해 보복을 할 거야. 내가 다 틀어버릴 거야. 딸을 낳으면 로루하마라고 그래. 내가 다시 긍휼히 여기지 않을 거야. 내가 그들 버릴 거야. 세 번째 아들 낳았어요. 로암비를 낳아. 그리고 내 백성이 아니야. 난 너희 하나님이 아니야. 이렇게 경고하면 알아들어야지요. 근데 못 알아들어요. 자, 첫째로 하나님은 어느 시대나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시대나 내게 말씀하셨어요. 내게 이렇게. 내가 못 알았을 뿐이지 어떤 때는 뜨거운 여름으로 막 이렇게 여름이 오래 갈 수가 있나요? 이게 뭔가 이상하잖아요. 그럼 알아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아마 올겨울 또 엄청 춥답니다. 기상 이변이 일어나고 막 지진이 나고 그러면 딱 알아들어야 되는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맨날 기후 변화나 얘기하고 왜 이런가 왜 이런 걸 왜 그러기는 하나님이 하시지. 그 모든 걸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는요 닭 울음소리에 깨달았어요. 예수를 3번 부인하고 났는데 닭이 꼭 기어 울었어요. 이렇게 막. 뭐라고 말씀하시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전날 밤에 그랬잖아요. 베드로야 네가 아무리 큰 소리 쳐도 닭 울기 전에 3번 내가 나를 부인하리라. 그래서 3번 부인하고 난 닭이 우네요. 어젯밤에 주님 말씀하시는데 그리고 펑펑 울었어요. 깨달음이 있으십시다. 깨달음이 있어야지. 이렇게 성경책을 펴놓고 봐도 이렇게 고멜과 결혼해라.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해라. 이게 뭐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사랑하지 않아서 그러겠어요? 뭔가 하고 싶은 말씀이 있어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그래요? 이 나라가 너무 음란해. 여호와를 떠나서 우상숭배에 빠졌어. 그래서 호세아 선자에게 고멜을 아내로 맞이해서 자식을 낳는데 하나님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내 백성 아니야. 내가 너를 떠날 거야. 첫째로 말씀이 내게 있게 하옵소서. 말씀이 들려지게 하옵소서. 10월 한 달 살아간 동안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깨달아져야 승리합니다. 아무리 경고를 해도 막 사고 많이 나는 곳이에요. 막 속도 줄이세요. 막 졸으면 쉼터 쉬세요. 아무리 얘기해도요 말 안 들어. 그냥 막 졸려도 막 운전을 하고요. 속도를 막 200km 내고 그러니까 막 튕겨 나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경고하시면 잘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쫙 말씀했죠.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 그랬어요. 노아의 때와 같아요? 구원받을 사람 한 명도 없는데 그러면 정신을 차려야지. 기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등과 기름 준비하고 곧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게 우리 삶이에요. 근데 아무리 이렇게 막 경고장을 보내도 못 알아들어. 너무 살기 좋아요. 너무 풍족해요. 아니, 깨달으십시다. 두 번째 보세요. 10절 말씀 10절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란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다.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루를 빼니까 다시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항상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어요. 우리는 사랑받을 자격도 없고 구원받을 자격도 없는데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아니,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어요. 그리고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내가 길이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진리야, 내가 생명이야,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길을 다 열어놓으셨네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써 있어요. 믿으세요? 이렇게 새 아들을 낳을 때, 자녀 낳을 때까지 막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 아니라고 말씀한 하나님께서 가만 놔두면 다 지옥 갈 것 같으니까 다시 또 하나님 사랑하신다네요. 셀 수 없는 민족이 될 것이고 바벨론 포로에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믿으시지요? 10월 한 달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회복은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10월에 회복이 있게 하시고 열매가 있게 하옵소서. 농부가 씨를 뿌린다고 다 열매 맺는 거 아니에요. 늦은 비와 이른 비가 있어야 돼요. 일기도 날 다 비도 내려주셔야 돼요. 내가 씨 뿌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오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요? 내가 다시 회복시킬 거야. 내 백성 내 아들 삼을 거야. 감사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부모는 잘 생각해봐요. 우리가 유괴 부모잖아요. 자식이 큰 못된 짓을 해도 잊을 수가 없어. 이사야서 49장 말씀이니까 나는 너를 잊을 수가 없다. 혹시 젖먹인 어머니는 그 자녀를 잊을지라도 난 너를 잊을 수가 없어. 내 손바닥에 너를 새겼어.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앞에,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이 사는 길이에요. 나를 만들어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내 인생을 책임지겠다고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틈만 나면 하나님과 멀어지고 싶어요. 하나님 떠나 살고 싶어요. 주님 안에 거하셔야 됩니다. 주님 안에 거하셔야 돼요. 오늘 10월의 첫날인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깨닫게도 못 깨닫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결국 얻어 터지지요. 경고해도 못 알아도 얻어 터지는 거예요. 그러나 죽이지는 않으시네요. 죽이지는 않으세요. 다시 또 내가 끌어올 것이고 다시 살리.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딱 의지하면 얼마나 복을 받겠어요. 그런 부모, 자식이 떡을 달라면 막 돌을 주면서 먹으라는 부모 있어요? 생선이 먹고 싶다면 뱀을 주면 먹으라는 사람이 있겠어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약한 부모라도 그렇게 안 하는데 우리를 만들어 보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으시겠어요? 아니, 절대 잊지 않지.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에 붙어 살아야 돼요. 딱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되냐. 하나님, 새로운 10월을 주의 손에 의탁하나이다. 주님과 멀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까? 막 바닷가 몰래 막 숫자 많게 할 거야.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우리 인생의 부유함이 가난함이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새벽마다 10월 한 달도 하나님 우리부터 크신 능력이 임하게 하시고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믿음의 사업장을 창대하고 왕성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거룩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을 축복해 주세요. 맨날 아파가지고 병원 입원하는 사람 말고 하나님 건강 주셔서 막 전도하고 막 봉사하는 가운데 사람이 말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건강 주셨습니다. 하늘 축복하셨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십시다. 오늘 하나님 말씀 맞잖아요. 막 그렇게 막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셔도 또 그러나 난 널 잊을 수가 없지. 내 백성을 잊을 수가 없지. 그 하나님을 의지하십시다. 그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오늘도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정말 새벽에 나오셔서 막 딱 하나님 사랑해요. 오늘도 주님 의지합니다. 멋지게 승리하는 우리 삶이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